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반대정신입니다. 제정신을 차리고서도 힘든데 왜 반대정신이라고 했을까요? 청개구리처럼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살라고 유도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젊은이 교회의 슬로건이 뭐죠? 네, 말씀대로 삽시다이죠. 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자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자고 외쳐보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실은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지난달에 묵상했었던 매일 성경 6월호에 나왔던 본문입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고, 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몸부림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블레셋 침공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울이 엔게디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곧 군인을 인솔해서 엔게디로 갔다는 내용입니다. 엔게디의 굴은 험악한 자연 요새인데요. 폭포가 있을 정도로 물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할 수 있게 좋은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사울의 군사는 3,000명이었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군대 규모에 비하면 약 5배에 달하는 아주 큰 규모입니다. 자, 본문을 차근히 살펴볼게요. 웃지 못할 상황이 전개되는데요. 다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들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예, 사울이 도착한 장소가 엔게디 길가에 양의 우리가 있는 굴입니다. 여기서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라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즉 변을 보기 위해서 그 동굴로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변은 진 밖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보초병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이 혼자 그 동굴로 들어갔었어요. 그로 인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찰나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쫓기던 자 다윗이 쫓던 자 사울을 잡을 수 있는 역전된 상황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을 이때 죽이기를 원했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그래서 사울은 그 도간에 든 쥐처럼 그런 신세의 꼴로 혼자 자기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생명을 보존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곳에서 다윗은 사울을 해할 수 있는 절호의 장소와 기회를 얻게 되는데 부하들은 계속 다윗을 유도하죠. 사울을 죽이도록요. 하지만 부하들은 이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되게 절호의 찬스를 얻은 좋은 말씀인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23장 4절에 보면요. 이때 다윗의 적은 사울이 아니라 블레셋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매국노 취급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다윗이 도피 생활을 많이 하면서 블레셋까지 들어가서 숨고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울이 아닌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아주 공경에 처하는 상황을 얻게 되는데요. 아무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겉옷자락만 베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기를 해하려는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자로 여기고 함부로 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이런 기회를 부여한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그에게는 마치 마땅한 것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 반대 정신은 보복이나 원수 갚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도피 생활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피해서 요나단과 아시온 작별을 하고 아둘람, 그일라, 십 황무지, 마온 황무지,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엔게디를 전전하면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숨이 차죠? 네.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몸을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아까 전에 말했던 적지였던 블레셋까지 들어가서 도주하고 숨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모두 가엾고 불쌍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다윗에게 도피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 곧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다윗이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면서 사울 왕의 추격을 만류하고 있습니까? 죽은 개와 벼룩이라고 말을 하면서, 근데 이것은 겸손을 넘어서서 자기 비하 또는 굴욕적인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지금 왕은 한 마리의 벼룩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질문을 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이 남을 해칠 수 없는 그저 쓸데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인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고백하며 자신을 뒤쫓는 일이 어리석고 무익한 일이라고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답답하고 어리석게 기회를 놓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울도 다윗의 이러한 선대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를 의롭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 크리스찬들이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또 복리후생 문제, 과다한 업무 등으로 인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도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닥뜨리며 그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는 청년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지난주에 들었던 리더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리더는 리더답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도맡아 왔고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고 모두에게 본이 되고 있는 자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요. 그 성찬의 성김도 이 자매가 하고 있고 또 성찬의 가운도 그 자매와 그 자매 어머님이 가끔씩 세탁을 해주고 계실 정도예요. 그리고 이 리더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다 티 나죠? 그냥 말을 할까봐요. 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수업을 하다가 어떤 학생이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수업 도중에 휴대폰을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선생님한테 욕을 했어요.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이 리더는 그 소리를 듣고서도 참고 애써 침착하게 수업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또 어느 날 그 학생에게 시험지를 나눠주게 되었는데 그 학생이 자기의 시험지를 받고서는 자기 시험지인데도 못마땅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찢어서 밖에다 버렸대요. 그것을 보고서 너무 우리 리더가 깜짝 놀랐는데 역시 침착하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쉬는 시간에 우리 리더가 나가서
그것을 주워다가 테이프로 다 붙여놨대요. 그리고 자기 서랍에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있었대요. 그런데 중요한 시험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리더가 그 시험지를 잘 보관했었던 것을 꺼내서 그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 친구에게 되돌려 주게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그 학생은 이 선생님한테 너무 감동을 많이 받은 거예요. 내가 버린 그 시험지를 선생님이 이렇게 다 붙여주고 보관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내가 욕을 했는데도 한 번도 욕하지도 않고 참고 계셨구나. 네. 그날 이후로 이 사제 간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량했던 학생이 마침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선생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리더예요. 네. 이처럼 다윗만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리더가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대 정신입니다. 반대 정신은 보복이나 원수 갚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욕으로 응수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욕으로 응수하는 것이 마치 정당해 보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내는 것. 즉 미움은 사랑과 용서로, 탐욕은 나눔으로 그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로마서 12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당해 보였던 나의 계산적인 태도에서 한 걸음 물러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을 읽어보고 싶은데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예, 이어서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엔게디에서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살려준 24장 이야기는 다윗이 하길라 언덕에서 또 사울을 살려준 26장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생명의 위험을 받던 자가 오히려 생명을 찾는 자의 생명을 구해주는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24장과 26장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공간의 차이입니다. 24장은 엔게디 굴에서 일어난 것이고 26장은 하길라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4장은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같이 진치고 있었지만 26장에서는 아비새가 등장하고요. 아브넬이 등장합니다. 24장에서 다윗이 변을 보고 있었다면 그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일 수 있었다면 26장에서는 잠자고 있는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개되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쨌든 본문뿐만 아니라 26장에서도 다윗은 또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결코 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생명이 아무리 적의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인식하고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사적인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므로 그 모든 심판과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사울을 넘긴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허락하신 뜻이라고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지만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하들까지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
지도자의 자질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추적을 당하던 자가 이제는 추적자 사울을 잡을 수 있는 역전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건의 전후 좌우가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이런 호소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판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나의 사정을 살펴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혜사,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재판해 주십니다. 나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억울함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고 토로하고 통곡하시길 바랍니다. 16절,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는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다윗의 호소를 듣고 그의 정체를 확인한 후 사울은 울면서 그에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이 자기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회의 눈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선대하였으므로 그를 악하게 대하지 않았고 선하게 대한 것을 사울이 이제 알았고 그의 무고함을 이제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다윗의 판단이 옳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에게 선하게 대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은 다윗을 보며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움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다윗이 감당하기 힘든 도피 생활과 억울함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다윗에게 재판관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그의 아픔을 하나님이 아셨고 만지셨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상대도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심판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셋째,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심판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참 힘든 것이죠. 어쩌면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조차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게 되는지를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용서는 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할수록 용서하지 못한 그 과제는 계속 부풀어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더 괴롭고 무겁고 그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나를 위해서 또 상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는 심판할 기회가 아니라 용서할 기회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고 선대해 줌으로써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살려주는 것만큼 아름답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제가 많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기심, 계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고 상대에게 잣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잣대를 내려놓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고요.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를 정죄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자리를 주셨다고 해도 그것의 최고봉은 내가 만난 사람을 용서하고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반대 정신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일하시고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일들을 해내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결여된 무능력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지난주에 김신비라는 청년이 새가족으로 왔었는데 오늘도 왔을까요? 안 왔나요? 네. 신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나를 경영하시고 정말 기대되는 삶이지 않습니까? 네. 결혼한 부부에게 잉태된 아이는 마땅한 열매입니다. 아이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듯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도 말씀의 열매로 풍요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간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배워왔듯이 말씀이 열매되고 말씀이 삶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에 여러분을 만나면 그 풍성한 열매를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고 분발하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고 용서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반영된 그런 반대 정신이 가득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이 땅에 가득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찬양하시고